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상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44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주님을 잊고 지낸 일 많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짐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일상을 회복할 날이 속히 오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밖으로 불려나온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때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위에 세워가는 성도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환경에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힘주셔서 어려움 중에도 지혜롭게 교회 학교의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절벽이라 말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어려움 잘 극복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해외 선교사들과 국내 미자립교회 교역자들,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전할 복음 전도의 사명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보내진 자들을 위해 보낸 자로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병상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나사로를 일으키신 보혈의 손길이 우리 환우들에게도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으로 또 말 못할 형편과 처지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외침들 돌아보아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증거하시는 말씀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원합니다.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 목회사역 가운데도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께로 마음 문이 열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만나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아멘.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눈물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눈물에 대한 나름대로 말들을 꺼내놨는데요. 피어 바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눈물을 말했습니다. Tears clean the windows of the soul. 이 눈물은 사람의 영혼의 창문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 사람의 영혼은 온갖 찌꺼기들이 많아요. 눈물을 통해 이게 다 깨끗하게 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잔 캐브리라고 하는 18세기의 신앙인은 눈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Tears, the best gift of God to suffering man.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인 눈물을 고통당하는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고통당할 때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힐링하는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 경은 이렇게 눈물을 말했습니다. To weep is to make rest the depths of grief. 운다는 것, 눈물 흘린다는 것은 우리 슬픔의 깊이를 감소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우리 속에 있는 깊이 들어가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난의 것들이 다 감소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눈물을 통해 힐링이 온다 그 말입니다. 작은 눈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힘,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물이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눈물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장례식을 보셨어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두 자매, 온 유대인들이 그 장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사로의 장례에 참석하신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강해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이 본문을 강해하고 있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가 쓴 요한복음 강해에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혀드리면서 함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이 부분을 강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전에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이 본문이 잘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 32절, 33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아멘. 33절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심성을 보여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통분, 민망. 이 두 단어입니다. 통분이란 말은 통, 아플 통. 그 다음에 분은 분할 뿐.
아프고 분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민망이란 말은 근심할 민자에다가 경황이 없을 그런 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심을 가지고 경황이 없었다, 멍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헬라어 번역이 중요합니다. 이 통분이라고 하는 말은 에네블린 메사토라는 말로 헬라 원어에 기록이 됐어요. 이 말은 매우 분노했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이 말이 쓰여질 때는 말이 흥분해서 씩씩거리면서 흥분하는 그런 상태를 보통 이 에네블린 메사토란 말, 통분했단 말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영어 성경은 deeply moved in spirit, 그 영이 깊이 움직였다,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분이란 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민망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troubled, distressed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힘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힘드셨다 그런 의미죠. 이 말은 에타락센이라는 헬라 말에서 왔는데 그 말의 뜻은 하나의 마음이 움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어 자체가.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 굉장히 힘들게 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섞어보면은 33절에 나오는 심령의 통분과 민망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마르다 마리아와 모든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분노하시면서 굉장히 아파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시면서 굉장히 근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께서 왜 나사로 죽음과 마르다 마리아와 모든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통분하시고 민망히 여기셨을까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왜 이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장례식의 풍경 때문이에요. 장례식 가보셨죠? 장례식 일단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한 생명체의 종말입니다. 죽음은 절대로 장난이 아니고 게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맞닥뜨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실존적인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장례식의 광경을 목도하셨고, 거기는 눈물이 있었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들을 보시고 통분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근심하시고 분노하시고 힘드셨을까요? 죽음이 어디서 옵니까? 죽음은 죄에서 옵니다.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모든 인간들의 아픔과 비극과 불행은 죄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죄만 안 졌어도 사람은 평강으로 행복하게 살 텐데,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다 일그러지게 되고 하나님을 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대가가 죽음인데 이 죽음 앞에 인간들은 꼭꼭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음은 마귀가 사용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도구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혈육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속하신 이유는 사망에게 묶여 사망에게 종노릇하여 두려워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사탄의 권사를 멸하기 위하여 그 사망을 깨뜨리려고 주님께서 혈육에 속하셨다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죄의 대가일 뿐 아니라 그 인간을 꽁꽁 묶어놓는 사단의 도구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죽음 앞에 두렵게 만들고 무서워하게 만들고 이것을 빌미로 인간들을 옥죄이고 멱살 딱 잡고
붙잡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아는 마귀가 요것까지 가장 인간을 활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죄와 사망에 묶인 인간들, 그들의 눈물들, 그 죽음을 보시고 마음 아파 통분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이 분노는 인간의 혈육의 분노가 아니라 하늘의 분노요, 거룩한 분노요, 하나님의 아들의 분노요, 영적 분노인 것입니다. 이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여 우리 인간들을 쥐고 흔들어요. 로마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를 묶고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고 가요. 꼼짝 못하게 만들고 무서워하게 만드는 게 이 바로 사망의 힘입니다. 이것을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죠. 부활의 힘. 근데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나사로의 죽은 시체, 가족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사망에 묶인 인간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가슴 아파하시며 함께 통탄해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눈물 흘리기 전에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신 구속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 시신을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보고 보라, 주님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같이 본문을 봅니다. 34절로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4절로 36절 합독하실까요? 시작.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아멘. 예수님의 눈물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단순해요. Jesus wept. wept는 weep의 과거형입니다. 주님 우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셨다. 헬라 원어에는 에다트리쉔이라고, 에다크리쉔. 에다크리쉔이라는 말은 방성대곡하고 꺼이꺼이 우는 것이 아니고요. 가슴 깊은 데로 나오는 흐느껴 오는 그 깊은 눈물을 말해요. 내면 세계를 통해 흘러나오는 흐느낌의 깊은 눈물. 이게 에다크리쉔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번역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셨다, 눈물 흘리셨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 말씀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인간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사람이셨다. 로봇은 울지 않아요. 동물들에게는 인간 같은 눈물이 없습니다. 감성 가진 인간들만이 우는 거예요. 나무가 울지 않습니다. 의인화된 종류의 만화 영화나 동화를 보면은 나무들이 움직이고 식물들이 움직이고 인격화해요. 그러나 눈물 흘릴 수 있는 감성의 동물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다른 것들은 울질 않아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셨다는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 very homo,
트루맨, 참 인간이셨다는 거죠.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보신 거죠. 도성인신, 성육신, 화육, 도육,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신 모습.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 속에는 예수께서는 완벽한 인간이셨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지정의를 다 똑같이 우리처럼 갖고 계셨어요. 슬퍼하셨어요. 눈물 흘리셨어요. 배도 고프셨어요.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목마르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물 한 잔 다오. 사람이세요. 사형 판결로 갖고 채찍에 맞으실 때도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죽음까지 맛보신 주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올 때는 구유의 아기로 누이셨어요. 완벽한 인간, 완벽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물 흘리셨다라는 것은 나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증거인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눈물이란 동정과 궁율과 사랑의 공감대를 말해주는 겁니다. 눈물은 공감이에요. 함께 느낄 때, 함께 어떤 감성이, 형성이 공통적으로 될 때 그때 사람의 눈물샘이 자극돼서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는 눈물샘이 있으셨어요. 눈물이 분비되셨어요. 눈에서부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궁율과 자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채울하시고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이 되시고 눈물 흘렸다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바로 임금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애굽 땅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나그네셨다고요. 이방인들이 되셨다고요. 외국 나라 살아보면 외롭습니다. 말 안 통하죠. 문화가 다르죠. 음식이 다르죠. 소통이 안 돼요. 이집트 사람 말이 달라요. 다 거기 가셨어요. 주님께서는 나그네가 뭔지를 아세요. 이방인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장통을 하세요. 애들이 자라가면서 성장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단계별 아픔, 사춘기, 생리의 변화, 그걸 주님께 다 알고 계세요. 왜? 본인이 겪으셨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성장 과정을 주님께서 아세요. 왜? 본인이 겪으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자라가셨기 때문에 지혜가 자라는 것, 키가 자라는 모든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교육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자녀들이 갖고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다 알고 계세요. 왜? 겪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우리의 성장통의 아픔들, 환경의 괴로움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떠받드셨잖아요. 효도가 뭔지, 부모님 섬김 뭔지 주님 알고 계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 섬기는 겁니까? 주님께서 다 겪으셨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 사람아.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꼬입니다. 유혹합니다. 돌더러 떡이 되게 하라.
물질의 시험이 올 때 주님 겪으셨어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본인이 겪으셨기 때문에. 성적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떨어져버려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이 같은 영광의 위험, 어떤 그 영웅심, 어떤 명예로운 어떤 인간의 자기 표현, 그 위험 다가올 때 주님 겪으셨어요. 이겨내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그 권력을 다 주겠다, 내게 절하면. 주님께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 시험도 이겨내신 거죠. 수많은 권력과 뭔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들, 이 세상 것을 잡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과 그 욕심들을 주님께 다 이겨내셨어요. 기도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것들이 소멸되게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겪으셨으니까. 주님은 배신이 뭔가 아세요. 3년 동안 사랑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했습니다. 12명 다 결정적 순간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가른 자는 은 30개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배신을, 자기 스승의 등에다가 칼을 꽂은 거예요. 이건 배신 당하셨습니까? 친구가 배신 때렸습니까? 동업하다가 말아먹었어요, 여러분. 사업을 돈 뜯긴 적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주님 그렇게 되셨어요. 가장 큰 배신, 팔려 넘김까지 되신 거예요. 은 30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주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인신매매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님께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억울한 재판에 돌아가신 거죠. 원래 산헤드린 유대 공회에는 밤에는 못 모여요. 밤이 되면 사람의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맑은 정신이 낮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법 회의에 모여서 그들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으신 거잖아요. 재판 계류 중에 계십니까? 억울하십니까? 무죄세요?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 마음을. 겪으셨으니까.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으니까. 주님은 브라이도리온에서 39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40이 하나 감한매 맞으신 거예요. 그 채찍 끝에는 뾰족뾰족한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서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핏방울이 떨어집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고통스러우세요? 주님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마침내 죽음에 맞서셨어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여염려 친히 맛보셨어요. 인간의 최후의 관문이 죽음입니다. 주님 그 죽음을 맛보셨어요. 주 앞에 서셨어요. 대면하셨어요. 그 주님을 도와주세요. 죽음까지. 그래서 히브리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시험을 당하사 고난을 똑같이 우리와 당하셨은즉, 겪으셨은즉 능히 시험 당한 자들을 도우시느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눈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과 긍휼의 공감대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주님의 눈물의 힘입니다. 이 모든 주님의 눈물의 뿌리는 결국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 흘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 흘리실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라, 저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나사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한 인격 한 인격을 예수께서는 사랑하세요. 그 눈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그런 종류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이요, 사랑의 눈물이요, 체휼의 눈물이요, 공감대의 눈물이요, 도와주는 눈물인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사랑의 눈물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저의 설교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눈물로 끌어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눈물. 주님께서 눈물 흘리신 완벽한 인간이셨고 우리들도 눈물 흘리고 살아갑니다. 눈물은 아름다운 거예요. 눈물이 없는 인간은 냉담한 인간입니다. 인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입니다. 눈물은 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의 열매인 것이죠. 눈물 있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눈물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울보라는 말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축복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소중한 것들은 보통 좋은 그릇에 담잖아요. 좋은 그릇에. 그래서 좋은 식당 가시면 절대로 그릇이 싸구려가 없습니다. 최고 식당 가면 최고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 최고의 접대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릇 두 개가 하나는 금대접입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천사들이 담아요. 우리가 기도한 게 다 어디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기도를 다 담아 거기다가. 그리고 혹은 금향로에 우리 기도를 다 담아서 그 향이 올라갈 때 같이 우리 기도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대접 금향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 한마디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듣고 계세요. 또 하나 중요한 그릇이 있어요. 눈물병입니다. 눈물병. 로마 시대 사람들은 자기 눈물을 눈물병에 보관하여 기념했다고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 임금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다 계수해 주세요. 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이거 다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눈물, 아픔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하나님을 향한 통한의 눈물, 다 눈물병에 주님이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눈물병, 그리스도의 눈물병, 거기 눈물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계수하시고 다 따져보시고 그래 고생 많이 했구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 간직하시는,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안타까움, 억울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기도를 다 소중히 담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약한 게 좋아요. 눈물 많이 흘릴 수도 좋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설교가,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솟구쳐 올라 우리의 눈물샘이 자극돼 눈으로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나오는 이 눈물 어린 간절한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들의 통곡의 눈물소리 앞에 자기 자신을 져주신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눈물 앞에 주님은 져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냐? 눈물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게. 찰스 스윈돌 목사, 미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 teardrop
on earth summons the King of Heaven. 땅에 있는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이 하늘의 대왕님을 불러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눈물 하나, 아픔의 눈물 하나가 대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불러내요. 하나님 여기 오시게 만드는 거예요. A teardrop on earth summons the King of Heaven. 눈물의 기도 앞에 우주의 대왕께서는 우리 앞에 져주시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노회일이 있어서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사모님 얘기를 해요. 사모님은 항상 힘들 때면 남편한테 따질 거 있으면 운대요. 무조건 울어야 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할 뻔해. 아내가 울 때 자기는 100% 진다는 거예요. 눈물 앞에 사람은 약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약해지세요. 한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큰 부인인데 애를 낳지 못합니다. 무자합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부인 하나를 또 드려요. 분인나란 여자예요.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님뻘 되는 한나를 격동시키고 괴롭게 해요. 애도 못 낳는 게 큰 마누라고. 한나가 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그 마음을 다 소리치며 아릅니다.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입술만 통하여. 그래서 거기 있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여자가. 그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입술은 부르르 떠는데 마음에 피멍이 들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눈물 기도 주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로 3남 2녀를 한나에게 더 주십니다. 응답의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 대왕, 의와 진실과 성실의 하나님의 종인데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통치해서 54세 죽게 됐는데 그의 나이 39살에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의 메시지가 내려와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당신 집을 이제 정리하고 유산 정리하라고. 죽게 될 거라고. 그의 나이 39이에요. 40 되기 전에.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의와 진실로 살아갔던 거 기억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이 큰 고통은 제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살아나리라.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리라. 그래서 15년 더 살고 54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약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 분이세요. 이 땅에 얼마나 울 일이 많습니까? 다 눈물 닦아줘 주님께서. 그래, 너 고생 많이 했다. 시편 116편 8절,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내신다고 말했고,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이사야 25장 말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수치를 다 제해버릴 것이다. 계시록 7장 12절로 14절 말씀. 목자 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 생명샘에서. 계시록 21장 4절로 7절. 새하늘 새 땅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물보다 남을 위한 눈물을 보실 때 그것을 최고의 눈물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눈물보다 가장 고귀한 눈물이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한 눈물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ears for self are tears of weakness. 자기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약함의 눈물이요. But 그러나 tears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are the sign of strength, 강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자기 약함을 표현하는 거지만, 이웃 때문에 흘리는 눈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형제, 친척들, 그들 앞에 가슴 아파하는 그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강한 표현이라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받으신 기도는, 우리의 눈물은 남을 위한 눈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금송아지 앞에 절한 백성들을 놓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담판을 벌여요. 하나님, 슬픕니다.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사오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들을 멸하시지 말고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죄 지은 인간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고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가슴 아픈 중보자 모세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겠다는 것이죠. 그 눈물, 사도 바울의 눈물,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대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 마음에 늘 근심거리와 고통이 하나가 딱 있는데, 내 믿는 고륙 형제 친척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차라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님의 은혜로부터 끊어버려 주셔도 좀 좋겠습니다 할 정도의 간절하게 중보하는 하나님의 종 바울의 그 부르심과 외침의 눈물, 이웃의 영혼을 위한 눈물, 가족을 위한 눈물, 형제를 위한 눈물, 안 믿는 친척들을 위한 눈물, 그 기도의 눈물을 들어달라고 하는 타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고귀한가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눈물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리고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세요. 빨리 응답됩니다. 주님의 눈물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눈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 그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주님 깊이 생각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눈물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깨닫고 눈물의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11조 비롯한 모든 예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안전한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저장소, 하늘나라의 은행,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로 30배 결실을, 60배 결실을, 100배 결실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에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만배나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복뿐 아니라 사업의 복으로 가정의 형통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뵙분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안부 물어봐 주시고요. 네.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나사로 부활 강해 설교는 다음 주까지만 할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부활주일은 한번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기둥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소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확진자들이 조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 예배 회집이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기회에 있을 때 열심으로 나오셔서 현장 예배 좀 더 힘을 써주시고 피치 못할 경우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때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에 있을 때 열심으로 나오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이미 시작을 해서 새벽마다 우리 일정 중예배시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금요일 구역 예배는 10시 반에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그것을 보시면서 그 시간대 가급적 아니면 나중에라도 보시면서 구역 예배, 구역 공가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성경 공부반 줌으로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는 서울 서남노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총대 6분이 같이 참석하게 되는데 화요일은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2주가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더 신청하셔도 괜찮아요. 교육자를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서 줌으로지만은 모세오경 잘 배우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계속 중에 있는데 열심으로 대신방에 동참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조금 바쁘시더라도 짧은 시간이니까 시간을 꼭 내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는 섬김 차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결혼 기념, 뭐 생일 기념, 그 다음에 집안의 장례나 결혼식 마치고 나서 거기다 쓰셨어요. 그 전교회 식사 접대하는 차트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 화분 드리는 그런 혼화하는 차트가 있는데 1층 중예배실 문 오른쪽에 벽에다 붙여놨으니까 거기 가셔서 기록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사무실에 내시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강단 혼화나 전교 식사 못하더라도 다 건축 헌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차트에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놨습니다. 교회 요람 나왔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 좀 오랜만 나온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이 저금통도 조금 남았어요. 아직까지 가져가셔서 덩치는 크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좀 여기다가 연말까지 잘 내셔서 해외 선교 좀 힘을 써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날 청소는 여전도 협의회 임원들이 섬겨주시겠고 안나회에서 지난 주간에 60만 2천을 갖고 오셨어요. 자기들이 이 수세미 만들어서 장사하셨다고 해외 선교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정영섭 집사님 신부정증 그리고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명을 정확히 찾았고 통증이 가라앉아서 퇴원해서 자가치료 중인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용래 권사님 개봉 6구 연세가 높아서 90대셨는데 권사님 고관절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심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구로 성진병 입원해 계시는 연세가 높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임희은 선생 광명상구역의 김학원 집사님의 큰딸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라마다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신도림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진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면서 청년일부 형제 남근혁 형제 이번 목요일날 군에 입대합니다. 논산에 가서 훈련받고 아마 공익으로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만큼 교회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고 힘 있으실 때 하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우리 사람이 죄와 사망의 결박에 다 묶여 있는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결박이 풀어져야 돼요. 깨어져 나가고 끊어버리고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결박된다는 거, 묶여있다는 거 정말 불행입니다. 죄의 결박, 사망의 결박 다 끊어버리는 힘, 부활의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결박 푸신 주님 안에 자유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3절 4절은 손을 좀 높이 들고 다 같이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토록.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부활의 주님 붙드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의 모든 결박을 다 끊어버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 혹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